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로 메고 가야 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쯤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있어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1장을 마치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내가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두는 것,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것이 내가 지금 가장 주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하나님께 내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특히 사복음서 성경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에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있는가? 성경이 어디다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복음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합니다. 예수님이 3년 정도 공적 사역을 하였는데
그 앞부분은 간략하게 쓰고 이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과 부활과 이곳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것. 즉, 고난이라는 부분에 성경은 많은 것을 할애합니다.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넘는데 150편의 시편 중에서 70편이 넘는 80편에서 90편이 넘는 성경이 다 탄원시입니다. 한탄시입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을 나눈다는. 사도행전 지금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 부분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는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꽤 길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 고난에 집중하게 될까? 왜 고난을 이게 고난을 많이 써놓으면 누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왜 고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어차피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는가가 사실은 진정한 복음을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다. 난 고난이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난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 더 많을까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 더 많을까요? 고난 중에 있다면 지금 예수님과 마음이 통할 시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곡, 예수님의 갈급함, 예수님의 그 처절한 배신과 조롱을 당했던 마음과 가장 통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더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고난으로 끝날 거라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영광의 부활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에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고 그 확신도 없이 안락하게 죽는 것보다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비참하게 죽는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어차피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고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이번 주간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돌아보며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잠을 안 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더 연결돼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아본 고난이 있는가 저부터도 돌아보면서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건 어차피 고난은 피할 수 없다면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과 고난 속에서 만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돌아보며 그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 한 주간을 살게 해달라고. 이 하루를 살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난 앞에 담대히 서서 우리의 고난은 결국 부활과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다면 오늘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이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을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인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출신의 사람 29절에 보면 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추측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을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확증대로 그렇게 헛소문을 내고 거기에 그것이 진실인 것이라고 믿고 진정한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편향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즘 시대가 이 확증 편향이 너무나 강한 시대입니다.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에서 한마디 떠들어 놓으면 그 말이 그냥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말과 평가와 칭찬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이번 주일이 우리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고 군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언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확증 편향으로 무언가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혹 이 아침에 어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는 정말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신뢰할 말이 못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씌우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사도행전 6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도 동일하게 이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모욕하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자란 이 평가를 받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오히려 이제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돌을 던지던 사람이 되면 언젠가 우리도 돌에 맞을 사람이 된다는 사실. 이게 군중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너무 힘들어하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너무 큰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언제는 이랬다, 언제는 저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authority, 권위를 둘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렸던 분들 가운데 언제는 돌을 던졌던 사람이 언제는 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이 세상의 수많은 뉴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든 것은 오직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어서리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서리티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에게 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아시고 오늘 사람들의 말이나 모함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그 어서리티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천부장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이 사람을 잡았냐? 34절에 보시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다 이유도 모릅니다. 다 자기 원하는 확증대로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거의 맞아 죽기, 스데반 집사처럼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 바울이 얻어맞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결국 천부장이 보병 760명, 기병 240명을 구성하여 거느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결국 사도 바울을 막아주고 그를 호위하여 데리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고난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죽지 않도록 지켜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스테반 집사는 거기까지가 사명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야 될 중요한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며 이 부활절까지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에 따라 그 길을 지키십니다. 사명을 다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면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고난은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내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죽도록 맞다가 끌려가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병원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39절에 40절,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헬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너는 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구나라고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이해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면 우리가 내일 그 말을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앞두고도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무슨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 이 죽기 일보 직전에 과연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오늘 하나님 그 사명을 확인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시면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난 중에 사명이 있다면 절대로 사명자는 죽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할 말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